기쁘게 하는 향기 소재입니다. 레위기 2장 강해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감람 기름이 섞인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 그 제물 전체를 나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는 드린다는 말씀이 25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grain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곡물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제사 안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번제와 오늘 나눌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특수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상은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소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됩니다. 그 위에 기름도 붓고 그 위에 유향도 놓아야만 합니다. 기름은 고운 가루와 썩는 것 또는 붓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에 향을 위해서 유향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서 태워야만 합니다. 그때 태우는 제사를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제를 드릴 때는 그 모든 곡식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처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이 기념물은 반복되고 있는데, 기념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분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합한 제사로구나, 예배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사, 그것을 기념물처럼 드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번제에서는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말씀을 했고요. 오늘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사로 말씀합니다. 이 둘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는요, 회막문 앞에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하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붓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그 앞에서 화제로 불을 태워서 향기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 말씀에 하면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사,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소제의 예물인 고운 가루는요, 인간과 관련되어서는 이 험한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조금도 조악한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 소제 예물에서요, 요리가 된 예물은 기름을 고운 가루와 섞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되지 않는 제물은 기름을 그 위에 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깨어진 겸손한 모습 위에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첨가한다. 이 유향을 첨가하는 이유는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향으로부터의 이 향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기도나 모범적인 생활, 성결된 생활, 신실한 생활, 혹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순결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하여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향기나는 사람의 제사, 그런 제사를 소제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의하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이 소제의 기념물로 드렸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제라는 어원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 가운데 민하라는 것은 백성 민자를 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민하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하라는 이름과 달리 소제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하는 선물, 조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제는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나 조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나라 대 나라가 있습니다. 대국을 조그마한 제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마을의 족장이 그에게 뭘 바칩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선물을 바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물이나 조공을 당연히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그들의 신실함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그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북한의 노동당 대회 같은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참 잘못된 것이지만 김정은이가 있으면 옆에 있는 2인자, 3인자도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그의 신실함을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자세가 그보다 훨씬 더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소제물에는 반드시 추가해야 될 한 가지와 꼭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 될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누룩과 꿀이 금지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누룩과 꿀은 모두 발효성을 지닌 식품들로서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와 사악함, 교만과 위선 등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으며 꿀은 세상적이고 유욕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누룩이나 꿀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에 결코 융합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금지된 것입니다. 둘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누룩이나 꿀은요,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주요 식품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소제물에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죄와 사악함, 교만과 위선, 세상적이고 육족적인 안락이나 쾌락에 관계되는 것은 금지되어야만 하며, 특별히 누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꿀은 맛을 위한 것이라면 맛과 멋을 추구하는 것은 제사에서 제외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인본적인 것, 세속적인 요소가 많이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멋있는 예배, 때로는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기호를 딱 맞추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곤 합니다. 그런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지 사람의 기호를 맞추는 멋있는 예배,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과 꿀이 부패하는 것처럼 맛과 멋을 추구하는 시도는 예배를 금방 실증나게 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위험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멋과 맛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빠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맛과 멋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잠자도 되고 딴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배가 결혼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것이 결혼 예배입니다. 젊은이들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예 예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는 축가 같은 것, 순서에 사회자를 세우는 것, 지나친 농담과 음담패설을 하는 것, 앞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축가에는요 세상 노래를 막 부르는 그것을 결혼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맛과 멋을 추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예배에 사회자가 음담패설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마지막 축가는 세상 노래 부르고 그리고 축도하고, 참 의의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고,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주 멋있게 일생에 한 번 결혼 예배를 예식장에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한 가지는 언약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변개치 않을 것임을 표시했던 우정과 친교 그리고 불변성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변치 아니한 언약을 가르쳐서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인간의 행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에는 반드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인 그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서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드리는 예배, 성실한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을 예배 가운데 구별하게 하소서. 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전심으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지금도 구약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예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나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것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